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16장 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5장 5절에서 16장 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참에 띠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이 세상을 통하여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철거할 것인데 지금 이 시대가 그 철거가 되어지는 그러한 수순 속에서 마지막을 향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징조 속에서 또 우리 신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종말을 준비해야 될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깨닫는 마음들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때에 따라서 마지막 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먹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겨낼 것인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늘 묵상하며 상고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마지막 이 종말에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을 오늘 또 살펴보기를 원하오는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이 말씀에서 치유의 복권이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에 우리가 심판을 당할 때인지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존들이 좀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에게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이 시대 언어로서 잘 해석하여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안위의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몇 절이냐면은 7절에 볼 것 같으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쏟는다. 이 말은 뭐냐? 심판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된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 속에서 다스리고 있거든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래서 종말도 이미 이 세상을 만들 때 종말은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늘 이 계시록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세에 하나님께서 다 예정된 것, 준비된 것들, 그것들이 이제 땅에 쏟아 붓는다 그러잖아요. 원래 이 세상 자체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것들을. 그게 시작과 끝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 얘기는 시작할 때는 시작의 모습이 있고 끝이 나면 끝날 때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꼭 우리 인간들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늙어서 죽게 될 것 같으면 늙으면은 우리 몸이 이상 징후들을 막 이뤄내요. 죽음의 그늘이라잖아. 죽음의 그늘. 막 검버섯도 나오고 말이야.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멀고 말이죠. 말도 어눌해지고 이 행동도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말이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얘기는 그 뭐냐. 이제 수명이 다 됐다. 이 소리거든. 수명이 다 됐다. 근데 인간 입장에서 수명이 다 됐을 것 같으면 이것은 참 저주스러운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성도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의 소식이 아니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서 특히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위로와 소망이에요. 위로와 소망. 예? 그래서 아래는 고난을 당하고 위에는 고난이 없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 중에 거하는 모습들, 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백성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뭡니까? 그 유리 바닷가에서 서 있는 자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냐? 그 모습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의 그 모습이 모세가 붉은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서 애굽의 백성들은 붉은 바다 속에 다 수장돼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붉은 바다를 지나와 가지고서 홍해 바닷가에서 미리암이 속어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다. 그래서 종말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이런 어떤 심판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종말에 일어나는 이런 심판의 그 모습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들의 그 모습들이에요. 10가지 재앙들. 하나님이 미리 맛배기로 이렇게 심판을 할 것이야 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걸 알면 돼요. 아무리 세상이 막 망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 같으면 아무 염려 없잖아요.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을 받고 너희들이 어린 양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이 짐승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 할지라도 그건 절대 슬픈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것이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을 것 같으면 세상이 자기들 것을 사랑을 했지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원수지 여겨가지고서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버림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 성경을 열면 뭐라 하더라? 복이라 그렇게 한다. 복이라 그래. 만약에 우리 성경을 모를 것 같으면은 저주지요. 성경을 다행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앞서서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백성도들이 버려짐과 되찾음의 어떤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이야기는 뭐 누구 이야기가 되냐?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아멘? 애굽에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줬잖아요. 말씀을 줬잖아요. 애굽에서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럼 출애굽을 해서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너희들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모두 자기 백성들에게는 뭐냐? 복의 말씀이에요. 복의 말씀. 그게 말 안 들으면 매 맞는다 할지라도 그게 복인 거예요. 복. 응?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복.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다 보니까 뭐가 되냐?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들이 있죠. 당연히 그게 미워하지. 그럼 미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내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 안 받으려면 문제 딱 간단하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미움 안 받겠어요? 내가 세상 편에 있으면 되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 같으면 미움 안 받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택하심을 입어버렸잖아. 예수의 것으로 택하심을 입어버렸잖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택하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미움을 받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미움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미움받게.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미움받는 걸 자원해서 받는 게 있어요. 그걸 자원해서 받는 사람은 없다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고난이 오고 미움을 받게 돼 있어. 왜 그러냐?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돼 있잖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그걸 저주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환란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아래는 고난받고 위에는 고난을 벗어난다. 이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하는 모습들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린 양의 노래, 유리 바닷가 위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부르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제 그들이 불렀을 것 같으면 이 아래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자기 백성을 빼내가 버려서 그럼 이 아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빼내가 버렸잖아요. 빼내가고 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들만 사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는 간단해요. 자기 백성들 핍박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에서 5쟁이를 띄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빨리 심판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심판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자기 원수들을 갚아달라 그러잖아요. 그 원수들을 갚아달라는 그러한 것들이 위에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고 이 아래는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8장을 넘어갑시다.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같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기도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보세요. 지금 계시록 6장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탄원하고 있고 아래는 보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니까. 그게 그 기도를 천사들이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가지고 뭐를 주느냐. 뭡니까. 하나님의 다 안에 있는 불을 가지고서 섞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어디에요? 땅에다 확 쏟아버리죠. 그 쏟아버리니까 이 땅에서 뭐가 있냐. 번개와 내성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성도들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뭐하냐.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매 맞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새끼들이 우리를 때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파 죽겠어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저놈들 혼내줄게. 그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라. 그럼 우리는 옆에서 빨리 해주세요. 기다리지 말고. 지금 그런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완전 이 세상을 뭐하냐.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심판하는 모습. 그게 지금 오늘 이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속한 자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의 그 모습이 이 역사 속에서는 어떤 모습을 있겠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객으로 있겠죠. 나그네로 있겠죠. 나그네. 어느 시대고 나그네 인생은 편하다 고달프다. 고달프게 돼 있죠. 고달프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 고달픈 인생을 우리 이 땅에서
미리 뭐 하느냐? 우리는 미리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난 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위로 데려가가지고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고난 당하게 한 자들은 그냥 뭐냐? 혼쭐을 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참 1장, 2장이 아니고 1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후서 1장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같이 읽으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으려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는 기이 여기심을 얻으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환난받고 핍박받은 자들에게는 장차 뭐로 갚으시고 안식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가지고서 핍박한 그들에게는 뭐 하느냐?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걸 공의라고 그러잖아요. 공의. 그럼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것 같으면은,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안식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안식의 세계를 준비해 놨을 것 같으면 이 역사 속에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어야 돼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선행된 조건이 뭐예요?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것이죠. 일곱째 날 안식,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을 수 있는 것은 여섯째 날을 일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을 일한 사람. 여섯째 날에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곱째 날이 없어요. 또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요즘에 직업을 구하지 못한 실직자들이 많잖아요. 백수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백수들에게는 매일 노는 게 안식이에요. 노는 게 고역이에요. 그 백수들에게는 직장 생활을 직장에 취직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에요, 일이에요? 백수에게는 직장에 취직이 되는 것이 안식이 되어버리고, 그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하루 쉬는 것이 안식이 되어버리고, 아멘? 그와 같이 뭐가 왔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운명은 누구와 같이 하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과 같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냐면은 첫 열매, 우리의 본이라니까, 본.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걸어가셨던 그 노정대로 우리는 걷게 돼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이미 우리는 예수라는 이 열차에 올라타 있어요. 예수라는 이 열차는 그 가는 레일에 코스가 있다니까, 코스가.
미국에 그 LA 갈 것 같으면은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헐리우드 모든 영화를 찍는 데인데 거기 가면 주라기 공원을 찍은 그 세트장이 있는데 그럼 주라기 공원 세트장이 이 터널 같은 게 세트장이 있어요. 그거 팍 해놨는데 기차를 타고 가요. 그 세트장을 이제 구경을 하려면 기차를 딱 탄다니까 이렇게 차 타고 있어. 그럼 우리는 타고 갈 것 같으면 이 기차가 어디를 가느냐? 내가 원치 않아도 가는 그 주라기 공원을 들어가게 돼 있어. 주라기 공원을 딱 들어가는 순간 위에서 막 물이 폭포가 쏟아지고 공룡이 튀어나오고 막 우리는 소리 들린다니까 막 그 코스를 지나게 돼 있어. 그 코스를. 이 열차는 청하게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그 궤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공룡이 진화를 해도 여기는 침범을 못 하더라니까. 이 열차까지는 못 와. 뭐 말인지 알겠어요? 철로역주행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사자가 아무리 지구져도 딱 말뚝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행동 반경을 벗어나지 못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노정이 있는데 그 노정대로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노정이 곧 뭐냐?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럼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이 이게 죽음의 길이 아니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세계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그럼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걷게 돼 있잖아. 걷게 돼 있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늘에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리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최초로 지금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 증거 장막이 있어요. 증거 장막이 뭐예요? 증거계가 담겨 있는 보관되어 있는 그 장막을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그 광야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성막이에요. 성막. 묻습니다. 증거계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증거물들이 담겨 있어요. 증거물들이. 그 증거물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것들이죠. 실제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한 이걸 생각하세요.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한 것은 실제 출애굽하고 나가지고서 40년 걸리지 않고 바로 불순종했다니까. 만나 사건도 바로 일어난 것이고 돌판 깨진 것도 바로 일어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바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몇 년 지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여정은 뭐냐? 그 불순종한 사건들을 형벌받는 거예요. 형벌받는 거 쉬운 얘기로. 만나 사건과 그 고라 일당이 모세 대적하고 한 것과 그 다음에 돌판 깨진 거 이런 것들이 그때 그 1년 사이에 다 일어난 거잖아요. 1년 사이에 다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럼 1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39년 동안은 뭐 하느냐?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값을. 그러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이 값을 치른 자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하고 광야로 따질 것 같으면 이 광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인데 그럼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이 세상에 이 살아가는 광야라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무슨 일을 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범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세 가지 범죄에서 10가지를 10번 불순종했다 그래요. 애굽에서 10번이나 거역했다 그랬죠. 이 10번이나 거역한 것이 어디 이야기를 도입을 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10번 거역한 것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10번 거역해가지고 애굽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작살났잖아요. 완전히 심판당했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애굽의 바로가 죽었다는 얘기는 애굽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애굽에 나와가지고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몇 번이나 거역했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10번 거역했다 그러잖아요. 10번. 그럼 애굽의 바로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냐? 애굽의 멸망과 같은 사건들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이해되죠?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느냐?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광야를 안 지나면 안 된다니까.
광야를 통해서 뭐 하느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 형벌을. 쉬운 얘기로. 이해되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죄값은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렀죠.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형벌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 것이죠. 이해되죠? 형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 받았죠. 그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살아난 자들이 이 광야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뭐 하느냐? 예수 때문에 미움받는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들을 겪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장차 뭐를 갖느냐?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니까. 안식으로. 얼마나 하나님 공평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범죄한 것들이 담겨있는 것들이 그게 어디냐? 성막인데 그 성막도 어디에 담겨있냐? 지성소에 담겨있잖아요. 지성소에. 지성소의 법궤 속에 담겨있는데 그 법궤를 일컬어서 증거궤라고 그러잖아요. 증거.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 그럼 그 증거의 장막을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버렸어. 증거의 장막을 열어버렸어. 그럼 증거의 장막을 열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왔다, 이 얘기는 이제는 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국문하는 거예요. 국문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죄인들 국문할 때 왕이 친국을 하죠. 친국. 왕이 친국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증거 장막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느냐? 국문하겠다는 거예요. 국문하겠다는 거. 아멘? 근데 그것이 증거 장막에서 나왔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증거물 때문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심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늘나라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있는데 성전은 없어. 왜 그러냐?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라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증거 장막이 열리고 거기에서 성전이 열려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지금 천사들이,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그 성전에서 나온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를 받아왔냐? 결제를 받아가지고 나왔다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돼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본문 넘어가 보세요. 오늘 본문 넘어가 보세요. 이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들의 모습이 뭐냐면은 한번 보세요. 같이 보세요. 같이. 예. 6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 자 보세요. 이 맑은 세마포 옷을 입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를 들고 있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금대접, 7 금대접을 담고 있죠. 이 진노를 담은 이거 쏟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그 뭐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은 계시록 6장에서 앞서간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 원수들 심판 안 할 겁니까? 원수 빨리 갚아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려라. 저 밑에 너희 동무들이 너희들과 같이
또 죽임을 당해서 너희들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그래서 6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 핍박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이게 절정이 곧 뭐냐? 12장, 13장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누구를 죽이는 일을 해요?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인 농명된 자들을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적혀 있는 자들만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죽었는데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이들이 어디가 있어요? 시온산에 있잖아요. 시온산에. 이 땅에서는 분명히 죽었는데 시온산에 있잖아. 근데 15장에서는 그 시온산이 뭐로 나타나냐? 유리바닷가로 나타나가지고 그것은 뭐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어린 양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 백성들이 다 이제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뽑힘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저 밑에 있는 저놈들 내가 원수를 좀 갚아야 되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서 이 세상을 뭐 하느냐? 심판을 그 7 대접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이 세상을 철거하는 분도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린 양의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가 있고. 아멘? 그럼 어린 양이 심판하면 누구만 심판해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핍박한 놈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 땅의 짐승들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은 제일 먼저 뭐 하냐? 짐승과 그에 따르는 거짓 선자들 붙잡아 가지고서 무전기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늘에 증거 장막이 열리고 성전이 열려 가지고서 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빛난 세마포를 입은 이러한 천사들이 전부 다 손에 뭐를 들고 있는데, 금대접을 들고 있어. 대접을 있는. 그 대접 속에 뭐가 가득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거예요. 진노가. 그러니까 16장에서 볼 것 같으면 16장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가지고 1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뭐를 쏟으라? 진노에 뭐를 쏟으라?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잖아. 땅에 쏟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왼수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7 대접을 땅에 완전히 쏟아버렸다 이 얘기는 심판이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빼내심을 입죠. 빼내심을 입잖아요. 빼내심을 입어 놔놓고 하나님께서 뭐 하냐? 심판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럼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 이 시대 언어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 시대 언어로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다 같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 속에 같이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6일 동안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7째 날은 뭐 하느냐? 이쪽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리로 뽑아버린다니까. 어디로? 교회로 뽑는 것은 천상으로 뽑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 개념이 아니고. 아멘? 세상은 진노 아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냐? 주일날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오전 시간을 살펴봐서 주일날은 언제나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후 첫날이라고 그랬잖아. 안식후 첫날. 그럼 그 안식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뭐 한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에요? 묵시적 인물이 돼버렸어요? 묵시적 인물이죠. 예수님이 묵시적 인물이라는 얘기는 역사에 속한 분이 아니고 묵시에 속한 것은 하늘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모이는 것이 안식후 첫날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주일로 모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일 모이는 것은 안식후 첫날인 예수님의 부활한 그날 모였는데, 여기가 곧 뭐냐? 우리는 뭐냐? 세상이 아니고 묵시세계, 묵시세계. 그럼 세상에 속한 자들이 7째 날 돼가지고 묵시세계로 꺼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묵시세계를 상징하는 교회에서 뭘 하느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참여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여기에 부르심을 입지 않는 저들 세계는 뭐가 되냐? 거기는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고통이. 이 세계에 맛이 없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구약에 일어났던 그 절기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키지 말고 반드시 어디 올라가라? 성전이 있는 곳에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럼 그 성전이 세상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땅하고 성전하고는 뭐가 되냐? 이 성전이 어디가 되느냐?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적으로 800m 고지 위에 있다니까. 800m 고지 위에.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800m 고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전부 뭐라 그랬어요? 1년을 전부 어디로 가는 걸 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걸 산다 그랬잖아요. 이 흩어져 있던 자들이 전부 저기 목적이 저거 하나. 너희들은 이 세상 사는 자가 아니고 내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이리로 올라와야 돼. 그 삶을 살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1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요. 하는데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를 관심 갖고 살아야 되느냐? 다시 가야 될 길. 어디로? 교회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라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만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께로부터 나왔죠. 주께로 살다가 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럼 무엇입니다. 묵시가 있고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묵시에서 나왔죠. 만물이 이 묵시가 곧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에게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정상이지. 돌아가야 정상.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한테 왔으니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나로부터 나온 자들이 세상에 살다가 내 안으로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어디에 이야기를 쏟아져 내줘야 되냐? 위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쏟아져 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위의 사람이다. 너희들은 위의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을 하셔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세상 그거 가지고 땅강아지 같이 그거 없다가 그거 희비하고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 미련한 짓이 어디 있냐.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순간 여러분들 세상에 염려 의심 다 잊어버려야 돼요. 여기까지 염려 의심 들고 올 것 같으면은 그 바보가 어디냐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버스가 처음 나왔을 때 시골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이걸 이고 있는 거예요. 짐을 이고 있어. 그래가지고서 운전수가 할머니 그거 머리에 있는 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한다는 소리가 할머니 가라사대. 말 안 들어봤어요? 할머니 가라사대. 미안해서 우에노 미안해서. 버스를 타고 지금 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국의 교회인들이. 그러니 밖에 나가도 고민, 교회 와도 고민. 그게 결국 한 번도 이 마음속에 뭐냐?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이게 엄물에 있으니까 쉼을 못 누리죠. 그 세상의 가치들이 깨져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그 세상의 가치를 깨도록 해야 돼. 깨도록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뜨려 가지고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냥 이것이 립서비스 그냥 단어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실제 영의 이야기로서 이렇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들려져야지. 아멘? 계시록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종말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있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이야기로 들려져야 돼. 이게 지금 계시록이 현재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
그럼 계시록의 이 이야기들이 내 삶에 적용이 될 것 같으면 내 머리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 같으면 나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와서 짝할 수 없는 존재고, 세상과 짝하지 못하면 당연히 뭐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어 있고 세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핑계대가지고 세상에서 혜택을 누리려고 그러잖아. 그럼 반칙이야. 그거는 세상의 혜택을 세상 사람들이 누려야지. 신자는 세상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돼도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날 되면 교회에 와가지고서,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나가서 내가 이런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들 우리가 여기서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버려진 것들이 절대 버려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뽑혀진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잖아.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핍박한 그들을 내가 당연히 가만두지 않고 혼내줄게. 그래서 환난 받은 너희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고, 너희들 환난에 넘겨진 자들은 그들에게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환난을 갚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시록도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뭐냐,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온 7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있는 이 금그릇을 가지고서 뭐하냐, 이 바닥에 쏟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11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19절을 보세요. 19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지.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오늘 본문을 뭐라 그래요? 증거장막이 열린다 그러죠. 증거장막은 뭐라 그랬어요? 증거궤를 담고 있는 장막이라 그러죠. 구약이랑 혼약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 언약궤 옆에 뭐가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그러죠. 이것이 지금 뭐예요? 번개와 내성과 우박과 지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심판하는 것이죠. 세상 심판하는 거. 아멘? 그럼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게 이미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만든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죄인데,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받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빼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해 만드는 것이고, 핍박한 이 세력들은 뭐하냐, 멸망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성전을 확 보여주니까 창고에 보니까 우박 창고가 있는, 우박 창고가 있어. 이게 마지막에 뭐 한다? 쏟아내죠. 그래서 계시록이 그런 거예요. 우박이 쏟아지는데 한 개가 600근짜리가 쏟아진다. 600근짜리가 600근짜리가 쏟아질 것 같으면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된다? 박제가 되는 거예요. 박제가.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불평불만 해야 되겠어요? 응? 오히려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일부러 감사하면 감사를 할까 하면 사이코패스를 할까 봐서 그렇고, 최소한도 내가 고난 받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걸 핍박을 당하는구나,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것 자체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이겨낼 수가. 그 신앙이 없을 것 같으면 현실을 못 이겨내지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는 심판받기로 작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은 어떻게 심판하느냐? 죄, 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요. 그게 인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백하게 만들어. 이 세상 더 이상 못 살 세상이구나.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말세 뭐라 그래요? 말세 지말이라 그러죠. 말세 지말이라 그러고 세상 망해야 된다. 이게 자동적으로 스스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제국들을 볼 것 같으면 금신상을 예를 듭시다.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저 종아리하고 발은 철이요 이랬죠. 이게 뭐냐? 이 세상은 갈수록 뭐가 되느냐?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고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 이 세상 자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선해지겠어요? 악해지겠어요? 악해지는 거예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니까.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화 같은 거 보세요. 문화 같은 거. 문화는 그 시대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문화의 대표적인 게 영화잖아요. 영화. 그 옛날 그 영화 같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봐서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이런 영화를 볼 것 같으면 보안관들 나오고 짱고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찰스 브론슨이 다 해가지고서 말이요. 그 권총 들고 이렇게 보안관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안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니까. 안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악당이 너무 약 올리다 볼 것 같으면 다 쏘가지고 그렇게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총잡이 그만두고 어떻게 하냐. 초야에 들어가가지고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옛날 그 영화의 낭만이라니까. 낭만. 옛날 영화에 그런 조폭들 같은 낭만이 있다니까. 낭만이. 요즘에 그게 있다 없다? 지금은 터미네이터 그냥 가지고 무조건 막 악하게 이럴 데 없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까?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세요. 그 푸틴 그 새끼 그 미친 새끼 하나 때문에 그 수만 지금 1,000만 명이 거기 저 뭡니까 난민이 발생이 되고 한번 보세요. 그 멀쩡한 건물 때 완전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누구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 미친놈 하나 때문에 그렇다니까. 나쁜 새끼. 그 지금 뭐냐, 꼭 사람에 확 사로잡혀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빨개라는 게 그 뭐냐, 붉은 용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빨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 자체는 뭐냐,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자기 욕심을 위해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여긴다니까.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사람 죽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지금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아파. 어떻게 저럴 수가. 지 하나 욕심 하나 때문에 그 무고한 시민들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 악이 지금 창궐할 때는 창궐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러지 않았다니까. 옛날 같으면은. 인간의 죄악상들도 그렇게 적나라하게 점점 무르익어가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러죠. 다 익었다 그러죠. 이게 완전히 죄악이 창궐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성이 이제는 악으로 드러나가지고 짐승화되는 거예요. 짐승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문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좀비 영화예요. 좀비 영화. 참 이게 뭐냐면 귀신의 사상이 전부 이게 뒤집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인간의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전부 뭐냐, 귀신 노름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 만드는 것들도 뭐 좀비 영화 아닐 것 같으면 에일리언 만들잖아요. 괴물 영화 만들어가지고서 말. 이게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상을 보여서 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서 끝물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물이. 이걸 계시록 15장에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14장에서 뭐냐,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런다. 포도송이가 물을 익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노아식으로 말하거든. 죄악이 관영할 때 그러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을 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나가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객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것을 이끌어서 아직까지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딱 단서를 달잖아.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더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다?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가가지고서 하늘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로가 하는 소리 그러잖아요. 바로가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는데 여호와 백성들 내놓으라 그러니까 바로가 한다는 소리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 간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게 관영이라니까.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 누군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사람 이 바로가 하나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것이 관영이에요. 관영한 것. 그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려울 때야.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휘소할 때 이사야 말씀같이 감람나무 있는데 막 흔들어가지고 저 꼭대기 너다섯 개 남아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만들어버렸어 지금. 태풍이 불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 속한 이 백성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그게 죄악이 관영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점점점 타락해지고 어떻게 된 것이 교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마귀를 닮아가냐고 점점점 마귀를 닮아 악해져 가느냐고. 이게 뭐냐? 죄악이 관영하는데 과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 시대 정신세계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교인들이 예수를 몰라. 교인들의 관심사가 하늘의 관심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의 관심사가 있어.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의인의 피들이 묻혀있는 곳이라 그러죠. 그죠? 아벨의 피부터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여기 묻혀있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 음녀가 뭐 하고 있어요?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뭐 하고 있어요? 취해 있죠. 그럼 그 음녀가 누구예요? 마지막 종말 때 타락한 교회잖아요. 교회가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성도들을 죽이고 있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저 세상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 안에서 그들이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적힌 자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뭐 하느냐? 참신자들을 뭐 하냐?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 참신자들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 그게 지금 이 시대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교회를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는 일을. 교회를 깨뜨려가지고서 내 백성 보고 거기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튀어나오라 그래. 이제 이 계시록이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게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타락된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이 뭡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이 심판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심판이 나중에는 세상으로 확대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줘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먼저 교회라는 것을 또 세팅을 가지고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 교회의 모습이 곧 누구 모습이다?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이 교회를 심판하는 것도 교회 심판이 곧 뭐냐? 세상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어디 심판했어요? 구약교회 심판했어요. 세상 심판한 것이 아니고 구약교회를 심판했다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디 심판해요?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건 세상에서 뽑혀.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교회에서 빼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서 빼내버린다니까.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먼저 빼내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뭐하냐? 타락된 교회하고 세상을 같이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번개와 내성과 음성이 나와가지고 우박이 나와가지고서 말이에요. 이게 쏟아진다는 이 모습은 뭐냐면 그때는 뭐냐? 자기 백성들이 몽땅 하나님께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빼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여기는 전부 뭐가 되느냐? 원수의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대접 쏟듯이 확 쏟아버려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 보세요. 일어나는 이 사회적인 현상이라든가 또 천재지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종말을 알려주는 일기예보라니까. 일기예보. 이 시대를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타락의 모습과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시대를 아는 거예요. 아, 지금은 때가 다 됐구나.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머리를 들란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일어난 머리를 들란 얘기는 위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래서 신자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반대로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면 돼요. 이렇게 좀 넌센스인데 여러분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점점 더 악해져야 되지. 죄악이 관영했다는 얘기는 목구멍까지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 같은 악이 창궐해가지고 악인들이 다 이긴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방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역전을 시키죠. 하나님이 이 전개하는 이 세상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이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악이 창궐할 때는 창궐해가지고서 뭡니까? 이 장차 일어나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친히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접을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확 뽑아버린다니까. 악이 지금 자기들이 이겼다고 해서 축배를 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하냐? 초토화시켜 죽여버린다니까. 그 멸망이 그래서 호련하게 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호련하게.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봅시다. 3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부터 봅시다. 찾았죠? 3장 3절부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심이 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다했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뭡니까 세상에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거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예전에도 있었어. 지진이 일어난다고 뭐 지진이 일어났지 뭐.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이 땅은 뭐 하는 곳이다? 살 곳이 못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뭐 어떤 가정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물론 옛날부터 있었어요. 홍수도 있고 지진도 있고 다 일어났어. 그 얘기는 뭐냐? 이 세상이 살 데가 못 돼. 살 데가 못 돼. 요번에 강원도 산불 났는데 그거 보면은 나 참 안타까운 것이 3년 전에 산불 난 그곳이 또 났어. 그럼 무엇입니다. 지금 불타가지고 된 그 집들 있잖아요. 그거다 집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가겠어? 땅이 그거밖에 없는데. 뭐 정부에서 땅을 새로운 땅 줘, 신천신지를 줘가지고서 주면 또 몰라. 자기가 터받고 사는 것이 그건데, 모든 전답이 거기 있고 이런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요번 인터뷰하는 거기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3년에 했는데 또 탔다고. 그게 인간들 세상이라니까. 홍수가 난다.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늘 반복하는 것이잖아요. 반복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뭐냐면 바닷가예요. 바닷가에 50m밖에 안 떨어졌어. 그럼 매년 태풍이 불어. 매년 태풍이 불면 뭐 하느냐? 바닷물이 우리 마당까지 쑥 들어와가지고 부엌에 확 들어와가지고서 그 물고기 들어와가지고 놀다가 간다니까. 예사를 겪는 거예요. 그냥 한번 또 오겠지. 그러니까 좋은 살림 생활이 없어. 그냥 그 동네 자체가 다 그래. 그 쓰나미가 그때부터 있었다니까. 파도가 치면은, 산더미 같은 파도가 치면은 그 동네 좁은데 그냥 그 물이 스며들 것 같으면 온 동네가 다 물바다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요. 왜 그래요? 조상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조상대대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니까 그 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야, 그런 거 이미 옛날에도 있었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또 그런 거 얘기를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들라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다 또 돈 들여가지고 집을 짓겠어요? 안 짓겠죠. 떠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떠날 준비.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변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는 반드시 망하는 곳이니까 여 터닫고 살려고 하지 마. 그래서 너희들은 나그네같이 살라니까. 나그네같이. 응?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둔다 안 둔다? 안 두죠. 성도만이 알잖아. 성도.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는다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몇 절 보세요. 몇 절. 지금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뭘로 심판한다 그래요? 불로 심판한다 그러죠. 불로 심판한다고. 완전 태워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하는 여기에 지금 8절 보세요. 8절. 8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가 좀한다?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냐.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건 뭐예요? 세상은 반드시 뭐 한다? 망한다. 그럼 성도는 어디에 있고? 망한 세상 위에 있는 세상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망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망한 세상 위에 유리바다 위에 세상에 그 세계로 우리가 갈 것 같으면 궁창 위 세계로 간다 것 같으면 이 궁창 아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둘 필요가 없지.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냥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위를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위를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조롱하는 사람들도 에이 죽으면 안 나니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때는 끝난다니까. 그때 늦어서 안 돼. 천국과 지옥은 지금 여기서 준비해야 돼. 아멘? 그럼 여기서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준비해요? 성경의 사실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준비하지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사람들은 뭐냐? 이 말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알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 개떡같이 못해요.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한다는 얘기는 성경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진짜 믿는 사람은 대충대충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맨날 교회 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예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뭐냐면 종말을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악해지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데가 이른다 그러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 그들은 뭐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준 것이 누구에게 줬어요? 이방인들에게요? 교회에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는 교회에 준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 이렇게 고통하는 그런 기롱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롱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고 막이라는 놈은 교회 안에 가짜들을 심어놨지.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이 편지를 줘가지고서 우리에게 경계로 주시는 거예요. 경계로.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고 이걸 진담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으니까 과연 나는 지금 뭐냐? 농담으로 여기는 자인지 진담으로 여기는 자인지. 내가 지금 믿는 이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가 몰고 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여기에 대해 너무 연연을 안 하게 되겠죠. 대충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렇게 살아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는 알고 살자니까. 내가 의미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대선 이거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날마다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염세주의도 되지 말고, 야,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모든 걸 직장이고 다 때려치워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있지 말고, 장차 심판이 오니까 이제 피지가 천연왕국이 된다 해서 그거 가지고 쌓아도 피지는 지구가 아닌가? 우리가 도망갈 때는 아무도 없어.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멸망시키기 전에 자기 백성은 반드시 뭐 한다? 빼내는 거예요. 왜 공중으로 빼낼 거예요? 넌센스. 왜 공중으로 빼낼까요? 여호와의 증인들 같이 저 과천에 가면 안 돼요? 그 과천에 신전신지 있다 그러잖아요. 신천지 같이 과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며. 지금 비무장지대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신천신지라 그러잖아. 참 진짜 이 땅엔 피할 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땅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하라? 바라보라 그러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 있다. 저 위에서 온다. 위에서 온다 그러잖아. 위에서 온다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땅 갖지 못하고 살지 못하던 그 세계를 하나님이 다음차 오실 것 같으면 다 보상 다 해주니까 쉬운 얘기로. 새하늘과 새 땅 몰고 올 것 같으면 여기서 누리지 못한 걸 거기서 다 누리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세상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낭만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 이 땅에서는 잠시 우리가 불편한 삶을 살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좀 이겨내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새하늘과 새 땅이고, 또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곧 이 세상에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 대접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가 저희들 마음속에 잠식되어져서 저들을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